대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4강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 읽어보셨나요?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많이 들죠? 저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러티브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좀 읽을만 했을 겁니다. 아마 민수기도 좀 이야기 형식이라 좀 읽을만 했는데, 항상 성경 읽기 할 때 가로막는 부분들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20장을 넘어가면 이 부분도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출애굽기를 이미 절반 읽었기 때문에 잘 견디면서 그래도 좀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딱 들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시작부터 알 수 없는 법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을 통독하게 노라라고 굳게 다짐을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참 재미있는데, 레위기부터 오면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 위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레위기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하면 레위기가 왜 여태까지 올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읽긴 어려워하지만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이제 성년이 되고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레위기 먼저 읽혀요. 그러면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먼저 읽히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뭐였죠?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살짝 끊기고 나서 법들이 들어가죠. 이 법들 사이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 양 끌고 오시나요? 소 데려오시나요? 비둘기 한 마리씩 잡아오시나요? 예배 드릴 때 그런 사람들 요즘은 없죠? 왜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레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 법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도덕법은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져 있는 성경 맨 뒤에 보시면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시민법은 구약의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의식법은 제사와 절기에 관한 법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나머지는 다 없고 도덕법만 있다, 십계명만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결국 레위기는 필요 없고 십계명만 배우면 되는 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모두가 다 공평하게, 다 공정하게 하나님의 법이었고, 신약에서는 다 공정하게 이것들이 다 읽혀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모두가 다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발견되는 이 특수한 적용들이 물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모든 법들이 도덕법, 다시 말해서 십계명과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결국은 십계명의 그 10가지와 다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옥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붕은요, 다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놀거나 올라가서 무엇을 하다가 떨어지면 여기서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십계명에서는 난간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난간을 만들지 않고, 집에 난간을 만들지 않고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되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민법이 도덕법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지붕은 어떻죠?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셔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집 지붕에 올라가 본 적이 있나요? 몇 번이나 될까요? 실제로 지붕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나요? 불특정 다수가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붕에 난간을 만들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붕에 굳이 올라갈 일도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지금은 도덕법 하나로 다 귀결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법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는 말이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원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도덕법만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레위기에 대한 세 단계를 함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레위기는 총 몇 장까지 있냐면 27장까지 있습니다. 2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 17장부터 27장까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단계, 첫 번째 1장부터 10장은 제사제도예요. 우리가 딱 읽으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제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가서 자기가 안수를 하고 그 재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재물이 곧 나였지만 내가 이 재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결과 부정이에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더러운 것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개선을 하려면 내가 거룩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얼마나 정결해지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내 이웃과의 관계. 내가 유목민이 아니라 농업 공동체로서 들어가서 내 이웃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서 죄를 씻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결국은 이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레위기를 우리가 아직까지 읽고 이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할까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리스도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씻기 위해 거룩해져야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르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 제사, 제도들, 그리고 성결과 부정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신명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요? 한문으로 좀 보면 어떤 신자일까요? 여러분 아는 신자를 좀 함께 말씀해 보시죠. 보통은 이런 거 나오죠. 새로울 신이요, 내울 신이요, 이런 거 나오죠. 여러분, 근데 이 신명기의 신자가 정말 새로울 신일까요? 이 새로울 신이 아니라 다시 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듀테로노미라는 뜻으로 듀엣, 두 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세대가 바뀌었지만 율법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명기는 간단해요. 모세가 설교한 4가지 설교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역사적인 회고와 경고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민족이었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법이 선포되고 이 법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언약의 근거에서, 이 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설교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죠. 지파들에게 축복을 하고 모세의 죽음으로 이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신명기는 크게 4가지 설교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민수기는 구시대와 신시대가 동시에 등장을 해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떤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했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광야 세대에게는 어떤 말씀하셨죠? 너희는 광야에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광야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세대에게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광야 세대에게는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 이 가운데에 신명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신세대, 앞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가 나왔던 이런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십계명입니다. 이 언약의 기반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옛날에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죠? 어떤 상관이 있죠?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은 상관이 있게 됩니다. 법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 1조 아시나요? 이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그냥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건가요?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뚝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이 헌법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대한민국 임시헌장, 다시 말해서 임시정부에서 유래했던 헌법이 여태까지 이은 것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유래했던 이 1조는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었죠. 우리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바뀌었죠. 사람은 다 바뀌었지만 뭐는 안 바뀌어요? 법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잊고 있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로 세대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바뀌어요? 법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십계명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시 나와요?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나와요. 왜 그러죠? 법이 안 바뀌고 법은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이 광야 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세대들이 분리된 세대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이 세대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이 하나의 공동체가 같은 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요, 모압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똑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변함없고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후세대에게 이야기했죠. 어쩌면 우리도 그 후세대가 아닐까요? 우리도 언약을 받은 그 후세대가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직접 받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 후세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가 뭘까요? 레위기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법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법과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요, 변함없으신 약속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의 근본은 바뀌지 않았죠. 여러분, 법의 내용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법의 내용은 바뀔 수 있는데요, 법의 근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법의 근본은 뭐예요?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법의 근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법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십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에서 있었던 법이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또 신명기에 있었던 법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갱신되지만 그 법 안에 있는 정신은 우리에게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한번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함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며 해주고 싶었던 말들,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때로는 부족하고 또 때로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를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성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